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안 해도 다른 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거는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3주 정도 됐나요? 갑자기 이창성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고 잘 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후보생 교육이 있는데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제목까지도 거창하게 해놨어요. 목회를 돕는 교회 헌법과 신학이래요. 그래서 전 더 말도 안 된다.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교회 헌법의 법은 더 모르죠. 신학은 부재의 소산인데 어떻게 저한테 목회를 돕는 교회 헌법과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라고 그러냐.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맡겨놓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짧게 끝낼 것 같아서 아마 시켜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용기를 얻고 있었는데 또 고종국 목사님이 10분만 하고 끝내자고 해가지고 마음에 많은 그 위로와 위안을 좀 갖게 됩니다. 10분은 좀 넘어간 것 같고 한 10분 한 몇 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돕는 교회 헌법과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을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교회 타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열망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과 신학이 과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 헌법, 흔히 말하는 교회법과 신학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좀 더 편하게 말하면 도움이 됩니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아까도 약간 질문을 하셨지만은 과연 실질적으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어떤 분쟁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유익과 도움을 가져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일찍 목회 접어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짧으면 한 4년 정도, 3년, 4년, 길면 한 7, 8년의 어떤 교육을 받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학부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약 7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학교에서 또 연구원을 들어가서 이제 강도다 1년을 하게 되면 약 4년 정도의 어떤 신학, 그 신학에 대한 소양을 받으면서 목사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보게 되면은 흔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 2년 정도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서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해도 설교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고요. 또 어떤 제대로 그런 일에 대해서 양육과 아니면 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또 사역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대로 주소 들은 대로 아니면은 본인이 청년이나 그때부터 자라왔던 그 환경과 여건에서 본 대로 우리가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회에 흔히 말하는 대로 성공을 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나름 어떤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외형적으로 나름대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럽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타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속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목표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쯤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고 또 받기까지
한번 교회법, 교회 헌법을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교회법 읽어보셨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별로 아까도 이정별 교수님들은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교회법, 교회 헌법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어졌던 그 시기가 작년 그 여름, 봄, 여름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또 교회 헌법에, 교회법에는 어떠한 내용과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그 교회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간되지도 않은 교회법에 대한 2017년에 어떤 것이 인준이 되어져서 나와야 할 그 교회법을 한번 둘러보고 들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헌법책에 보게 되면은 어떤 교단, 저희 교단, 대신교단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것을 약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교회헌법은 1960년 9월 서경 장로교회를 통해서 조직되어 근본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보수교단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사용하려고 한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총회 규칙을 제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돌아가자. 우리 교단 설립에 대한 연도가 언제예요? 1961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단 마크에도 보면은 1961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그것을 가결하고 나서 61년도에 아마 총회 헌법이 제대로 되어졌고 교단이 형성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8년에는 ICCC를 탈퇴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개칭한 것을 가결했고 70년에 우회 총회에서 헌법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라고 합니다. 72년에 일부 교회들이 이탈로 총회의 재정비에 필요성을 실감하고 개혁적인 노선으로서의 교리 체계를 확립되었으며 74년에 제9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1988년 23회 총회에서 헌법 수정안을 채택하여 89년 24회 총회에서 각 노회의 수의를 거쳐 90년 25회 총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의 전면 개정 등의 요청에 따라 34회기에서 시작하여 37회 총회에서 가결하여 개정 헌법이 발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 뒤에다가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게 2017년 7월달 여름에 그것이 아마 출판하려고 계획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왜 그것이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교단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면서 그때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하면서 17년도에 아마 어느 정도 가결이 되어져서 이것이 출판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 교회법 책이요. 왜 못 나왔나 그랬더니 그 밑에도 이야기하고 좀 교회법에는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선언, 신조, 성경 소요문답, 신앙고백, 정치, 권징, 예배 지침입니다. 그 7가지 항목들이 헌법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나왔을까 생각을 하니까는 우리 교단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 나름대로 어떤 그 위원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번역하는 그 일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결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 교회법에 좀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는 아마 양장으로 되어져 있는 하드커버로 나와 있는 교회법이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소유리 문답은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그 헌법책, 그 교회법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갖고 있는 것들, 또 소유리 문답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이야기되어졌던 것처럼 교회 선언, 74년 부대 총회에서 채택이 되어진 교회 선언이 본 교단의 노선으로 이렇게 신학적, 교리적 입장과 장로주의 체계로서 교회 정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도덕 율법이 10계명에 함축되어 있음을 표현한다라고 교회 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개혁주의 노선, 신학적, 교리적 입장, 또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도덕율법, 즉 10계명에 잘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후에 뒤에 그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과연 교회에서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제대로 좀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습 문답을 받고 세계 문답을 받을 때도 거기 있는 내용이 뭐예요? 10계명을 다 암송하고 있는가? 암송해야 하는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도덕율법이 10계명에 함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생활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너무나 먼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교단의 노선뿐만이 아니라 교단의 사명으로 진정한 성경적 유신론의 확립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설립,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와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에 이바지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선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리 교단의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교단, 대신교단의 그 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언은 한마디로 신중심적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탁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선언, 교회 헌법책은 몇 개가 있는데 교회 선언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것은 죄송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신조입니다. 신조에 보게 되면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강도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아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의 교리적 표준과 역사적 교회 신조들을 받아 계승함을 나타냈는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교회의 교리적 표준, 어려운 말이고 역사적 교회 신조들을 우리가 받아서 계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교회의 신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어떤 전통과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토요리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경을 명확히 밝힌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법 책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않았던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굳이 꼭 그거를 매우 교육을 하면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어요.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날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칼빈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소요리 문답, 대도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이 나아갈 어떤 신앙의 중요한 그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고 함축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가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세상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4장까지 되어 있는 그 본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익숙히 우리가 익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과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회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네 번째가 수요일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의 문답은 모든 부모 교회의 문답책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도 이종정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왜 학습을 받는데 6개월이고 왜 세례를 받는데 6개월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그 초기에 있어서는 글을 모르니까 글을 배우는데 6개월이 필요하고 6개월에 글을 다 익힐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답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그 소요리 문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나 물론 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소요리 문답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양에 있는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정통적인 어떤 교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수요리 문답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함축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표현을 하고 않았지만 전에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철로변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유럽 쪽에 있는 그 영화를 보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는 집에 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매가 둘이 가면서 거의 뭐랄까요, 문 닫다시피 폐쇄되어진 것 같은 어떤 기차역에서 그 창고에 그 석판이 있는 걸 보고 나서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가면 석판이 있는데 그거 가져가서 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수요일 문답에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는 등한시가 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외면되어졌던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만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것은 하나의 작은 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원리로서 하나님 중심과 부여하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에 기준하여 따르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관계되어진 이야기이니까는 교회를 설립할 때의 그 조건이나 여건들 또 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로 이어지면서 각 조직에 있는 즉 교회 또 노회 총회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의 자격이나 임무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에 있어서 담고 있는 5장인가요? 5장에서 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어지니까는 목사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목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고종국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도 장로에 대한 어떤 이 말씀을 하셨고 앞에 이종정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주의에 대한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과 직임, 직분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 가운데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집사를 세워도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권사를 세워도 어떤 사람을 세우고 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준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정치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있어서 당신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을 것인데 받기를 해야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오케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징은 정치 1장 8조에 따르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지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님을 밝혀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법에 있는 어떤 권징에 대한 부분이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규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징하고 어떤 사람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들이 신앙과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지 뭐 세상에 대한 뭐 사기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니까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총회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치리회를 구성하여 교회법과 교회법이 위임한 채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권징의 내용에 속합니다. 권징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어떤 그 도덕이나 어떤 교회에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판결하고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아까 어떤 부분이죠? 어떤 그 법규위원이라든지 아니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사람을 택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부분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판결해 나갈 것인가 절차 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권징에 있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예배 지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한 10여 명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10여 명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주부를 갖다 놓게 되면은 아마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순서라든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순서에 있어서 개념적인 큰 덩어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 순서를 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서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헌법에 있는 예배 지침에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뭐 찬양, 말씀 선포, 뭐 헌금 드리는 그런 것들 찬양, 뭐 그런 어떤 큰 덩어리에 대한 내용이 있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헌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헌금에 대한 순서도 그 순서에 따르게 되면은 설교하는 그 시간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해왔던 거는 헌금을 드리는 거는 설교 전에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럼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해제는 재반 모임에 대한 내용과 특징 그리고 준비 등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해제는 예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목회자로서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 등의 예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참여하는 자들의 자격과 및 조건을 다루므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데 알아야 할 내용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 내용도 그렇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말씀과 성례잖아요. 성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증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고시를 보죠. 그죠? 강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 강도사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도짓 하지 말라고 있는 게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애들 엄마하고 이제 결혼할 때 그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개혁칙이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해요? 주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강도사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데 강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니 강도사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묻고 본인들이 대답하는 게 강도짓 하지 말라고 있는 게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사가 뭡니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가 주어진 사람을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뭐 강도사도 없고 주목도 없어요. 그냥 전도사가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어떤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법에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 그 자격들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의 타역에 규범이 되고 행동 지침이 되는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며 사역하는 길에 있어서 절차와 안내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법이었고요. 교회법 좀 양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법보다 별로 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시행규칙 편람, 그것도 두 가지, 정치하고 관직에 대한 건데 이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법이 하나의 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그 미세한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 중에 있어서 어떤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행 규칙에서 좀 다루어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설립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이 그 교회법에는 그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 규칙에 보게 되면은 세례교인 몇 명 이상이 되어져야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시행 규칙을 정해놓은 그런 내용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온전한 또 지속적인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법, 교회 헌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신학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이 뭐죠?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신의 절대자에 대한 어떤 연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신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언어적으로는 어떻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특히 기독교 신학은 신을 뜻하는 어떤 그대로 신과 학문을 뜻하는 학의 합성으로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연구이고 좁은 의미로 떠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연구이며 경외이다라고 어떤 위키 사전에 있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 흔히 말하는 종교하고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학과 종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도전하는 다양한 이교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의 논쟁적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현한 이교도의 신앙의 태도와 이에 대한 도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일신 사상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굽에 있어서의 어떤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도 어떤 이방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에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애굽에서의 바로와 모세의 대립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신앙의 대상임을 인지시키는 하나의 긴장감 가운데 이어지는
승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를 회개하는 갈등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섬김의 신이라는 확신과 변론이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바알 분교와 또 엘리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대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를 판결하는 신앙의 갈등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 이전의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적, 신학적 언급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묘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왜 굳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붙여진 별칭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떠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등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의 한 형태를 띄우며 전해져 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 입교의 문제를 인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들에게 유대인적 전통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과거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열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행하는 것들, 또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 도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신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물론 이런 논쟁과 갈등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객관화시킬 만한 신앙의 형태를 갖는 것에 대한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대 카타콤에서의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비밀스러운 표식을 통하여 공동체의 신앙을 수호하기 지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언제쯤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속설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세기 말이나 아니면은 3세기 말이나 3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아마 사도신경이 작성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신경이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교회 공동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양성이 그 가운데 있죠.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자 이렇게 확정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모습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있는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고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하는데, 이전에 있는 그 사도신경을 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나 꺼리낌이 없는데, 요즘 새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하게 되면 막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정교회나 서방교회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분리를 통하여 각각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며 중세 이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로마 카톨릭의 종교 체제하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켜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러한 신앙의 바른 정립과 이단적인 요소에 반항하여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음을 역사적인 교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마르틴 루터가 어떤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9개를 반박문을 붙이기 이전에도 어떤 흔히 말하는 구교, 로마 캐톨릭과 어떤 흔히 개혁주의자들 간에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직주의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면죄부 판매하는 거라든지 어떤 권위에 대한 그런 것들, 절대적인 어떤 교황에 대한 그런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권위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모르게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당대 신앙인들과 흔히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올곧은 신앙과 바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대한 불신앙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지켜갈 수 있었음은 명예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신학적 다양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죠. 물론 종교적인 집단과 단체들이 있어서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수도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형성을 띄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루터를 통하여 독일 루터교 또 웨슬리를 통하여서 어떤 영국의 성공의 또 갈림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칼빈으로 이어졌던 장로교 등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개혁적인 한 분파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려는 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큰 소용돌이 가운데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들은 새로운 분파로서 유유히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세라파와 형제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좀 정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름대로 도피와 그런 이유 가운데 있어서 어떤 미주 쪽이나 그런 쪽에서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장로교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장로교회 있대요. 왜 여러분들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과 왜 대신교단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대신교단에 있죠? 저는 처음에 신학할 때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이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저는 교회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다니는 그 신학교가 다 똑같고 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다르고 생각했던 그런 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교도 다양한 게 있는데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학생 시절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대신에 와서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교단에는 제가 뭐 가끔 가서 그냥 예배는 드려보지만은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들은 장로교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장로교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친례교에 있다가 저희 대신 그 신학을 하고서 장로교 목사가 되어져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장로교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는 대신교단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친지 동서나 그 사람들이 다른 교단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교단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쪽 교단에 가면은 그들이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같은 동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 세상 가족에 있어서 그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 교단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허구많은 신학교 가운데 있어서
대신 교단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왜 이 교단에 머물러 있습니까? 또 다른 교단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같은 장로교지만 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좋아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신학과 신학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단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좀 비참한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면은 내가 나의 수준에 맞는 교단이 대신 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던 그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의 그 내부가 배제가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통합 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서 여기서 이제 강도사 고시까지 다 보고 이제 목사님도 받으면 되는데 그 교단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그 같은 그 가족에 있는 그 친구도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널 도와줘야 얼마나 도와주겠냐. 뭐 큰 영향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큰 파워와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제주도에서 뭐 교회를 세워도 현수막을 내걸고 매 주일 오전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그 동서도 그 가운데 있어서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도움을 나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는 통합 측에서는 대신 학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방송통신대를 졸업을 하든지 거기서 학부에 편입을 해서 가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만한 자격과 자신이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마 지금은 목사한테도 안 받고 그대로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단에 가지고 있어요.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가지고 있어요. 대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4년과 연구원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우리 대신이 가지고 있는 흔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과 신학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정을 했어야 할 거예요. 내가 이 장로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교단을 박차고 나가서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져서 내가 신학과 또 신앙을 유지해 나가면서 목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단은 독립후생에 대한 것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통합측도 그렇고요. 감리교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본격적인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유혹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 오면은 연금 제도도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같이 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교단이 어디냐면은 침례교회예요. 그 침례교회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정치적인 컬러와 색깔, 유형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내가 거기를 가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신학의 방향성에 대한 것은 별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여기에서 신학을 했고 그 당시에도 그냥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뿌리를 받고 여기에서 나의 신학과 내 목회 사역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버렸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장로교라고 하는 정치체제 안에 있는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끌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되새겨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뭐 우리 장로교만 그러겠어요? 감독제도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로마 캐톨릭도 그럴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정책 체제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회중 정치에 있는 침례교라든지 감독 정치에 있는 감리교라든지, 아니 심지어는 같은 장로교라고 할지라도 뭐 홍합이나 그쪽과 좀 다른 어떤 컬러와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년에다가 한 2, 3년 전에는 항상 들끓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과연 WCC를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본 교단에 있어서의 이슈는 뭐였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인정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면은 가가지고 편목생활하고 그곳에 속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한번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교단의 신학과 방향성과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옳고 왜곡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학과 이 신앙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신학을 할 때 처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배워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앞으로 목회를 하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부분을 확고히 우리가 결정하고 어떤 몸된 타협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유형과 사역의 어떤 그 범위들은 굳이 그 신학하고는 그렇게 큰 사역이 큰 어떤 그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만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징글맞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같은 교단에 있는 그 대신이라는 교단에 있는 어떤 그 동역자들과 사역자들과의 그 관계성보다도 이 교단 저 교단에 있어서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여기다 4-5시간 차를 타고 열심히 밟고 가야지만 집에서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전에 있었던 어떤 그 단체에 있어서는 그곳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어떤 그 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뭐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며요.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 가족 가운데 있어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래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라며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컬러와 어떤 그걸 다르면은 좋다가도 그것이 싸움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소속되어지는 그 교단에 대한 그 컬러와 어떤 정치의 그 특색들에 대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한다면은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분은, 침례교회에는 어떤 분은 늘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제사라파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뭐냐면은 칼빈이 침례교도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약 400년, 500년이 다다른 그 시간에 있는 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어떤 그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내가 안 보겠다. 저보다 연배가 한 15살, 20살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안 보겠다. 왜냐면은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냐고. 저 칼빈의 그 후예인 저놈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원수같이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난 더 이상 안 보겠다고. 뭐 끝까지 안 볼 거냐고.
내가 목사님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나에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자의 생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니까 이런 것 가지고 논쟁 벌이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교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장로교, 강요교, 성결교, 침례교, 심지어는 독립교단 등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장로교만 하더라도 다양한 신학과 신앙의 형태에 따라 우죽순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그 이종훈 교수가 한국 장로교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 당시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수가 그 당시 2014년에 이야기하는 게 250개의 교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0교단. 아마 그것을 어떻게 다 헤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신총회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도 ICC 가입 문제와 다양한 종교적인 논점으로 인하여 교단의 분열자를 막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최근에는 WCC 가입과 그 인정 문제로 인하여 또 하나의 진통을 보았고, 심한 경우에는 4년 전에 어떤 그 백석집과 통합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죠. 과연 여자 목사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첨예의 대립의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요. 얼마 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는 합동통합 쪽에 있어서 어떤 그 신학 연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과연 여자 목사 그 제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인해서 그들이 연구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그 신학의 첨예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어떤 각도적 싸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고 되새겨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가장 올곧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신학의 그 틀과 유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교회법과 신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목회에 있어서 한명순 목사는 그런 이야기, 목회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를 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잘 보존되고 피차 협력하여 사람으로 다스려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 한명순 목사가 감수해져 있었던 목회 어떤 실무 지침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목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즉 목사가 교회 내에서 행하는 재반 활동을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교회 공동체 내외의 구성원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바로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교육자로서의 사역들을 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하고 성가대 그 지휘, 노래는 찬양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건들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적인 모임에 대해서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교육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목사로서의 어떤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설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과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1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많은 숫자를 하게 됩니다. 또 신방도 하게 됩니다. 또 교회가 규모가 작다 보면 어떻게 해요? 차량 운전도 해야 돼요. 성도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미흡하고 또 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정작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부모분들의 교환이나 파송 부분의 수리 등 다양한 부분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목회자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의 관리 목사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모두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시대 속에서 또 슈퍼맨 신드롬과 같은 이야기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은 책임감이나 아니면 분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좀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방하는 경우들도 목사가 꼭 해야지만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목사가 오면 왠지 이상하고 담임 목사, 큰 목사가 와야지만 그 신방도 직성이 풀리고 만족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교회법, 즉 교회 헌법과 신학이 현 목회에 필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교회법과 신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교단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또 개혁주의의 기치 아래 모여 있음에도 과연 독특성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6.6번말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말이 기독교회의 근본 원리를 믿는 역사적인 개혁파 교회의 전통과 또 정통을 지켜나가는 정체성을 목회 현장에서 인식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성도들이 이사를 통하여 교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단은 아니더라도 그 교회가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침례교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사를 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좀 심하게 좀 꼼꼼한 사람들은 그것이 장로교회인데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까지도 묻습니다. 여기가 통합측이에요? 아니면 합동측이에요? 대신측인데요. 대신측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단을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 대한 것을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단과 교파의 독특성,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이창성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있는 어떤 각 룸에 대한 그 명패 색깔을 금색으로 할 것이냐 은색으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밖에 있는 어떤 그 교회 마크에 대한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라고도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름을 딱 떼어놓고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은 그 교회의 교단이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는지 과연 요즘에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저게 장로교인지 아니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지 참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의 부재죠. 신학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책을 보았는데 뭐냐면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가만히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200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신학 실종이라는 제목이에요. 요즘 교회 교단들이 신학이 실종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목회관과 어떠한 신학과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리가 가르쳐진 것이 사라져간 지가 이미 오래가 되어졌습니다. 잘 웬만한 건 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대신교단의 경도회만큼은 하도 이제 개혁파 이야기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교리에 대한 중요성과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활동을 하시면서 또 무교육자 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소유의 문답을 가르쳐 보신 지가 언제이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르쳐 본 지가 언제예요? 요즘에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되어져서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가르쳐 본 지가 언제이죠? 다 덮어놓고 여러분들이요 교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르쳐 본 지가 언제 있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하나가 ABC 교리 교재였어요. 루이스 폴컵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 2, 3권으로 되어져 있는 교리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교리는 신학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한 시대에 흘러가는 어떤 그 유행과 같은 그런 부분이 결코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고 신앙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우리 개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장로제의가 가지고 있는 교회 헌법에다 지향하고 있는 신학에도 우리가 배운 바를 향하여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신학적인 내용 또 교회 헌법이 교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침과 가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서 꼭 붙잡고 나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36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정치제 5장 32조 1항에 따르면은 지교회를 심화하는 목사는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신자를 돌아보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는 세 가지죠. 첫째는 설교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성례식을 거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뭡니까? 협력자의 교회에 치리하는 그 징계하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런 실정에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돌발적인 교회의 사항을 다 처리해야 하는 것임을 외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자를 돌아보는 일은 권사나 즉 신방이죠. 권사나 전도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쉽게 말하거나 미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목사로서의 독특한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와 성례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도사도 성례전을 법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규정한 것들입니다. 무질서하고 어떤 신앙과 신학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떤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강도자에게 균하여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성례전은 목사의 독특한 직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설교의 직무와 사역, 목사의 설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점에 들려도 교회 섹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 성장과 설교에 대한 도서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설교의 부담이 아마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갖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유행하는 그런 세미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흥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의 자료를 얻어가지고 내가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성장이나 안정적인 생활이 우선시되고 있으면 더 기인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한명숙 목사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21세기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사역의 전환점을 이야기하면서 그중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역에 협력을 들고 있습니다. 꼭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전망 가운데 하나는 평신도와 어떤 목회자가 함께 그 일을 공동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설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방을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구역을 담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평신도와 함께 또 그 일을 맡는 그런 일, 흔히 말하는 제자도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이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양무리로 하나님의 제자와 성도를 양육함이 목회자에게 귀독시키거나 목회자의 명령에 살고 죽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법과 신학의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도움을 주기 위한 원하는 욕망이 있다면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어떠한 목회자가 되고 어떤 목회를 원하는가를 먼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목회자와 세상에서 견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법과 신학은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목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회의 길을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간다면 교회법과 신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최선의 지름길을 보여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신학의 밀도가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발휘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과 사역의 본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최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와 디도서에서는 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앵무새 같은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그러한 음성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성의 말씀이 되어야 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음으로 악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성령의 도움과 경건의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 가이드와 같은 안내서들이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자들의 영혼에서 나온 많은 참부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법과 신학의 외형적 기준점이 된다면 영혼을 깨우는 일에 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걸음을 뒤따름이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무엇을 행하고 어떠한 열망을 품고 주어진 목회기를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남을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맡으면서도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벌써 1시간이 좀 더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교회법 시행 규칙하고 아직까지 발간도 안 돼 교회법 이거 하나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옆에 놔두고 우리 이 많은 분들 중에서 교회법을 한번 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과 지침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늘 옆에 두고 한 번쯤 훑어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글씨가 작다고 너무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하면은 우리 단톡방에 다시 이 원본 텍스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눈이 안 오신 분은 크게 해서 보시든지 그래도 이 2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복사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올 수가 있었음을 한면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분 만드는데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 출력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 저희 소망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서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